오늘은 이베스 요원 훈련 교재로 5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위 제자다,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뭐냐 그랬어요. 전도는 즉흥적 반응의 활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대답하는 형식적 반응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이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체인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건강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생산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뭐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닌다, 학교를 다닌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뭔지 알면, 그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그리고 내가 어느 사건에 있었든지 알고 그게 얼마만큼 심각한지 알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요, 이거는 무지무지한 거예요. 거기서 나를 조건 없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난 상태에도 구원받아도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를 아낌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대신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렸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현장에 가보면 그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자기가 망하는데도 망하는 이유를 몰라서 고통스러운 사람을 살려내는 일은 당연한 거잖아. 그거 알려주는 게 당연하죠. 그게 전도란 말이죠. 거기에 무슨 뭐 방법이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전도는 뭐 불가능한 거죠. 그것을 막 가슴에 지내야, 우리가 신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신자가 받은 축복이 엄청나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막 속에서 불이 나야지.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어거지로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래서 되냔 말이죠. 그걸 뒤에서 막 불평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뭐 근본적으로 안 된다.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변화시키겠냔 말이죠. 그래서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를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모세가 그렇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 와서 종살이 하냐 말이죠.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보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다 묶여져 있다는 걸 봤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이 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모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 바울이 가슴이 어땠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막 소리를 들었잖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고 바다도 걸으시고 뭐 오병이어 기록, 그거 다 봤잖아요. 자기들이. 근데 저게 그냥 하나의 종교 지도자가 와가지고 좀 하다가 없어질 존재로 깨달았는데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릴 때는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았단 말이에요. 그게 막 가슴에서 뭐가 막 생명이 올라온 거죠. 모세나 바울이나 똑같아요. 복음 하나님을 알고 보고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 자녀들이 이게 아닌 거란 말이죠. 전도와 세계사와의 관계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끊임없이 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런데도 이 세상을 그냥 유지시키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증거되면 끝이 온다는 얘기죠.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종말을 가져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잖아요. 에스겔 3장 18절 20절에 전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다. 참 엄청나겠어.
네가 가서 의인을 깨우고 네가 가서 악인을 깨우지 않으면, 그죠? 그 피값을 너에게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살리고 중국을 살리지 않으면 그들의 재앙의 값을 우리에게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저주한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게 돼 있어요. 근데 선교는요, 망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씨와 같은 거기 때문에 뿌리기는 하면 돼요. 뭐 싹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땅과의 문제지. 그죠? 우리는 전해야 돼요. 듣든 안 듣든 말해야 할 건 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뭐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돌아온 것이 그게 자랑거리지. 그죠? 뭐가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천국에 가면. 세계사와의 관계. 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전도자는 무엇을 위탁하셨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분명히 말했잖아. 그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장, 우리 가정에 가보면 분명히 거기를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집이 막 그냥 어두워져. 그게 단 것처럼 막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사람을 놓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막 나무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단의 나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없죠. 네 번째, 사도들은 가슴속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그런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는 통로가, 성령이 통로하는 요소가 있다는 말이죠.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져가지고 시작한다든지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영적 문제를 알게 됐다든지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마음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나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 현장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죠?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기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뭐 때문에 그럴까? 이러다가 내가 이제 딱 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역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셨다. 그 능력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죠? 그게 완전한 능력이에요. 굉장히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매사가 확신 있고 담대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언제 받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늘 기도할 때. 어디서 받았느냐? 전도 현장에서 받은 거예요. 현장에서. 마가다락방이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현장이지. 여섯 번째,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제사항 요약이 뭐냐? 하나님의 결제사항. 그죠? 청사진. 우리는 땅끝, 전 세계죠. 237, 5천 종족. 그죠? 이 청사진을 그려야 되겠죠. 권리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그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청사진을 누구한테 주느냐? 청사진의 권리가 누구 있느냐? 그걸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보고 막 2, 3, 7, 5천 종 이걸 믿는 사람에게 권리권을 주신 거죠. 자원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이 모여있죠. 그죠? 14절 15절에 150, 120. 그게 자원이에요. 세계 변화의 일치 작업이 어디냐? 120명 중에 15나라에서 온 교포가. 이게 큰 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는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은 없지만 중국에서 온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인데만 사실 중국만 살려도 세계 살리게 돼 있어요. 그 눈이 안 열리면 그 사람들이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 그 사람들만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계를 앉혀놓고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바보가 되는 거죠. 7번째, 지역을 살리는 복음 운동의 원리는 뭐냐? 그죠?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생명 운동,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의 의미를 자꾸 설명해 줘야 돼.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의미를 계속 설명해. 예수 능력 운동, 그죠? 불가능한 속에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는 거죠. 치료 운동,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우선순위를 바꿔줘야 된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죠. 기도 운동, 그것 때문에 기도 운동. 그래서 기도도 내 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현장의 문제들, 내 직장, 내 가정, 이 민족의 문제, 전 세계 문제, 이걸 놓고 기도할 때, 그죠?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변화 운동. 성령 충만 누리는 사람만 나오면,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만 나오면 그 현장은 반드시 변화 운동, 그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걸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다락방 가도 그 사람밖에 없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막 새로운 사람이 막 계속 와야 되는데 맨날 그 사람만 와.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모든 상태는 그냥 불신자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걸 하나씩 치료를 해줘야 그 사람이 바뀌어야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바뀌면, 변화를 못 시키면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그 사람 안 돼도 딴 사람 얼마나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다 아는 지역이지만 사마리아는 세계 사람들이 아는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쫙 혼혈들이 다 살아가지고. 거기를 변화시키니까 그게 한 번에 세계를 탁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닌데 그걸 작게만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숨은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준비한 많은 역사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눈을 열게 하셔서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성도들의 차원에서, 세계교회, 세계사의 차원에서 또 전도자에게 위탁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슴속에 항상 있어야 될 그런 중심을 가지고 현장을 자세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